입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러 왔다 하는 거는 자기의 본성을 그냥 한번 확인해서 여기에서 자꾸 머물다 보면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사실 나타나는 것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 하는 거예요. 뭐 공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이 이게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이 또 어려우면 그냥 이것이다. 이것이라 할 때도 이것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 학교 공부하듯이 자꾸 이제 법문 들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물어보죠. 그게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함에도 뭐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이 법과 상관없이 본인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일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처음 일어나면 당해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해결이 잘 됐네. 그러면 내가 그래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또 가르쳐주고 특히 자식이라면 그걸 또 고집하고 막 하려고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 다 자기 생각이잖아.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잣대를 내세워서 힘든 거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 법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원래 있는 이 본성 안을 딱 끼치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 한번 딱 체험을 하고 늘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인연이라는 말은 조금 상가를 하고 싶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조건이란 말도 안 맞는데 어쨌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나는데 그런 조건에서만 이제 부딪히고 갈등이 나고 그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지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금방 없어지니까 그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은 늘 그대로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죽빛만 쳐도 잠시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하든 안 하든 늘 여기 있잖아. 늘 여기 있다니까. 그렇처럼 늘 우리가 이게 하나가 늘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하긴 딱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듣고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왜냐? 법에 대한 자꾸 그런 아르마리가 생긴단 말이야. 아르마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게 돼가 있어. 모르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왜 최고의 우리 불교 경전에서 금강경을 최고로 치주냐 하면 금강경에는 항상 말해요. 항상 부처님 어떻게 말하냐면 다 이야기해놓고 그거는 이름일 뿐이다. 법이랄 것도 없다. 법은 그냥 이름이고 법이랄 것도 없다. 항상 없다. 그 보살이라고 하지만 보살이라고 갈 건 없다. 그 이름이 보살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개도 없어 그냥. 늘 이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내가 막 조복을 해야 된다. 아니면 관심을 안 둬야 된다. 막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자연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생각을 해도 여전히 여기 있었어. 내가 미국 가도 여전히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처럼 여전히 있단 말이야. 늘 있는 이 하나가 영원 불변하고 확실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비가 왔잖아요. 구리 막 끼고 가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다음 또 천둥이 치고 그래 우리가 아는 건 다 그런 거야. 막 천둥과 같고 구름과 같고 사실은 이 본성은 하나도 늘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쓰실 때요. 그 높은 산에 가면은 그 나무에 막 눈이 막 와가 있잖아요. 그 눈이 내가 그러면 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눈이 따로 있는 거냐고. 나무에 눈이 왔을 경우에 아니잖아요. 원래 나무는 그대로 있고 눈은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무가 눈이 왔을 땐 하얗게 됐다가 눈이 녹으면 파랗게 돼야 되나? 아니라니까. 원래 나무는 초록색이었어. 소나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늘 본성이 있는
요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나머지 말들은 뭐 누가 이런 말해서 저 깨친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저 말이 옳다 그러다 절대 하나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아르마리가 돼.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그렇잖아. 태어나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꾸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니까 아버지인 거지.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법에 대해서는 1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 향음 스님처럼 위산이 도대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명이 뭐냐 이랬을 때 황음이 몰라. 아무리 자기 그 경전에 공부하고 다 했는데 하나도 거기에 대해 답이 없네. 자기가 너무 콱 막힌 거예요. 콱 막히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위산한테 매달리는 거야. 아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내가 깨치지 못했을 때는 깨친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좀 가르쳐도 어떻게 공부했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그 향음스님, 위산스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모르겠다. 제발 좀 이렇게 뭔지 한마디만 해달라니까 위산이 팔짱을 딱 뜯고 겉들도 보지도 않아. 야, 그건 내 것인데 니는 니 것 니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엄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사질러 버려. 마당에 넣어놓고 다 사질러 버리고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 이래저래 방랑을 하다가 남양행 중국사 그 탑돌이처럼 그 탑 좀 치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날따라 매일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진짜 자기한테 있단 말이야. 절대 남한테 있지 않아요. 매일 하던 일인데 탑 옆에 기아 조각이 하나 딱 있어. 그래 그거 주소가 뒤로 툭 던졌지. 태무심하게. 기아 조각을 그냥 여기 있으니까 탑 옆에 있으니까 찌끄레기니까 뒤로 확 던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대나무가 딱 소리 나면서 법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무슨 말로 이해를 해서 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애가 이제 어릴 때 막 더울 때 막 애들이 침대에서 못 자잖아요. 좀 있는 애들은 하도 몸부림치니까 두 놈 다 이제 침대 밑에 이렇게 넣어서 자는데 애가 갑자기 뭐를 갖다 발가 딱 쳤는데 그게 문에 딱 부딪히는 딱 소리에 이렇게 재미없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거의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이해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깨달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소승은 좀 그래요. 우리가 대승 소승 이것도 그냥 나눈 거란 말이야. 사실 법에는 대승도 없고 소승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법은 그건 도대체 이게 하나 이게 뭘까? 또 이게 너무 파전되면 화두를 주잖아. 한우 참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오로지 요 하나가 뭘까 하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지만 소승은 단계를 둔단 말이야. 단계를 둬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고집멸도가 그런 거예요.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단계를 두면 이해하기 너무 쉽잖아. 봐봐요. 모든 사람이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그래 괴로움이 왜 자꾸 생길까? 이렇게 솔깃하지 않아? 사실 괴로우니까. 그래서 길을 쫙 기울이는 거야. 극할게네. 집착이 모든 중생이만 집착이 네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그럼 나왔지.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없애고 소멸하는 방법이 있어. 극할게 그게 뭐야? 도제래. 도제면 팔중도 같이 네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하고 정을 내야 되고 막 이런 8가지 정도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의 그 집착이 없어진다. 이게 소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다원, 아나음 이런 또 단계 아라함까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없어. 진짜 바로 딱 깨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늘 이게 분명해. 늘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일 다 한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런 어떤 내가 테두리 가치관이 있어서 해야 될 일 있고 안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내 관념에 의해서 해야 될 일 있고 안 해야 될 일 있다면 이제 상황에 맞춰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야. 그건 그때 일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뭐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아무런 한 마음이 없어요. 공부 안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했을 경우에는 잘했다고 하지만 나쁘게 됐다. 내가 뭐 알을 뭐 예를 들어서 그지 막 개를 갖다가 뭐 잡으러 갔는데 걔가 어쩌다 보니까 도로를 가가지고 틀에 툭 맞아 죽었어. 그러면 내가 걔를 잡지 말걸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가슴을 때린단 말이야.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깁니다. 상황에 맞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일을 맡는 것도 아니라니까. 일어나는 일은 저절로 비가 오듯이 맑은 하늘에 뭐 구름이 깨가지고 구름 모여서 비가 떨어지듯이 저절로 뭐 바다에 파도가 막 일난단 말이야. 저절로 안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저절로 일난다고. 모든 게 저절로 일나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맞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법을 깨치기 위해서 뭐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배척 간두해서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죽기 살기 한 발짝 내밀어야 된다. 이거 다 그냥 방편입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생각을 밀쳐놔. 특히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 귀를 막고 안 듣는 게 좋아요. 그게 아르마리가 되잖아. 아르마리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활하는 것도 아르마리에 대해서 내가 괴로움 받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니라는 확실 알아서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또 법에 막 아르마리가 막 생긴단 말이야. 사실 부처님은 그랬어요. 법이랄 것도 할 것도 없다. 법은 그냥 이름이 법일 뿐이야. 법이랄 거는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찾아서 자꾸 얻으려고 해.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원래 없었거든. 원래 없은 내가 자라면서 내가 가져온 그 개념들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야 그런 개념 없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노? 야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야?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표현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당에 옛날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놀 때 시큰 놀잖아요. 응? 시큰 하루 종일 학교 갔다 가방 던져놓고 막 고무줄 타고 돌차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시큰 논다면 게임도 하지. 게임 해야 재밌으니까. 그런데 다 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그냥 마당에 뭐 발가 직직하고 집으로 간단 말이야. 아무런 뭐 그게 없어. 그것처럼 내가 다 하고 있어.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데 다 하는데 내 마음엔 흔적이 없단 말이야. 그것처럼 또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땅이 있잖아. 땅에는 울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픈 사람도 지나가고 온만 사람이 발자국으로 툭툭툭툭 다 남기면 지나갔지만 땅에는 한 발자국이 있을 수 있나? 없어요. 그 다음날 되면 바람 나라고 다 땅 그대로야. 늘 그냥 있는 거야. 늘 있는 거. 늘 있는 거 요 하나만 아는데 그런 어떤 알고자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좋아요. 없애야 돼. 없애야지 내가 그냥 모르고 소가 지 잡듯이 소가 맨날 앞에 보고 가다가 지가 얼마나 빨라요. 이 표현을 그래 앞전에 우리 먼저 공부했는 선사님들 선배라 가겠지. 표현이 얼마나 명확하게 나왔어요. 야, 이 공부는 진짜 소가 그냥 뒷걸음치다가 지를 잡았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후배들은 야 소한테 뒷걸음질 지를 잡았다 하였기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나 자꾸 뒷걸음질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소가 알고 지를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찰나에 그렇게 공부가 그래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순간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그 찰나가 있다니까. 그 한 순간. 그 한순간이라 해도 맞진 않아. 근데 그 지가 탁 지나가는 순간에 소가 뒷발로 뭔가 뒷걸음쳤단 말이야. 그래 지가 깨끗랑 잡히는 거지. 그래 표현하자면 이런 거고 그래서 체험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게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법에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도 남김이 없거든. 다른 말로 하면 지를 갖다 또 망상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표현은 그렇게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언어가 그렇잖아. 요즘 두중구가 벌써 한물 갔잖아. 또 새로운 말이 나오거든요. 난 나올 때마다 나는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말을 다 줄이면 되는구나 해서 한번 말을 줄여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말을 갖다가 줄이면서 야 이거는 줄이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애가 턱 가짠게 쳐다보는 거야. 엄마 말을 줄인다고 그렇게 막 엄마 마음대로 줄이면 그건 엄마 말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보면은 맨날 말을 줄여가 하는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말일 뿐이야. 그건 다 지나가고 없는 거야. 늘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관여하지 않고 무엇을 들어도 거기에 관여하지가 않아. 관여하지 않고 보는 것도 그렇잖아. 보는 무엇을 보든 다 보는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 이 하나가 있으면 한마음 없이 일을 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담감이 없다니까? 뭐 누가 자잘못을 따질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마음이 없다. 원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요 하나만 제 마음인데 요거 이게 그냥 이름에서 부처라고 하고 이름에서 마음이라고 이름에서 나라고 하고 이름에서 이게 본래 면목이라고 이걸 자성이라고 불성이라고 이름은 무궁무진이 있어요. 무궁무진 이름을 사람 말에 따라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이름이 어디서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요. 여기서 다 나오잖아.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말이 안 따라간단 말이야. 이제 보십시오. 체험을 했지? 내가 공부가 됐지? 남이 이란어,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 모든 말 다 해도 그걸 막 번역기를 돌려서 해도 뭘 말하는지 안단 말이야. 절대 끄달려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신통력 생기거나, 누가 막 완전히 하늘 올라갔다가, 뭐, 땅으로 솟구쳤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막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체험을 다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저도 초기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이 늘 그냥 그대로 있거든. 체험이고 경험은 수도 없이 그냥 자기 조건에 따라 아니면 그 인연에 따라 그냥 이랬다 마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면 부는 거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거고 슬프면 슬픈 거지 안 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마음이 없으니까 슬플 때는 슬프고 웃을 때 웃고 뭐 안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 울어도 울고 싶지 않은데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는데 못 웃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수행하신 스님들은 맨날 그 대스님이 한번 농을 하잖아요. 야, 자선 열심히 해서 이게 깨치려고 하는데 참 살아서는 눕질 못하고 죽어서는 앉질 못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이게 뭘까? 야, 진짜 이게 뭘까?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요거 하나를 그냥 아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또 콧불소 이게 소 뿔 있잖아요. 그 뿔을 딱 갖다 놓고 안에 먹이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제 쥐를 잡는 방법. 쥐가 처음에는 들어가기 쉽지. 들어갈까 말까 하기 공부하는 우리 진짜 이게 표현을 진짜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항상 이제 공부를 그냥 콱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까 말까 몇 번 입질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딱 먹이 잡는 순간에 이제 뒤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삼각처럼 이래 데가 있으니까 꽉 찡기면 오다가도 못 하거든.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보고 냄새 잘 맡고 귀 잘 들리고 뭐 또 숨도 잘 쉬는 사람은 무조건 이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해서 절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해서 모든 오온이라고 하잖아. 색수상 행식이라 하죠. 모든 거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단 말은 그게 공익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의 문제를 없다. 그래서 무색성학미충고 무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말이고 자기가 한번 체험해서 공부해서 딱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경전의 말씀이 예전에는 경전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와, 요즘에 제가 보면 박수를 치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나 싶기도 하고, 또 건강경을 다시 보면 부처님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재밌게 설법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히. 여기는 이름표도 필요 없어요. 이름도 필요 없어. 나라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는 똑같아. 평등법을 하잖아. 법에서는 위가 없어요. 아래도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이 법안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미 우리에게는 불성의 씨앗이 이미 다 있어요. 저절로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라고 있단 말이야. 자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땅 밑에서 자라가지고 땅으로 쏙 놔야지 내가 확인을 돼. 근데 땅속에서는 백날 백중에서도 우리가 몰라. 그렇잖아요. 매미가 땅속에서 15년이나 있을 동안 모른단 말이야. 매미가 이렇게 나가서 허물 벗어야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몰라.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이 하나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부는 뭐냐? 그냥 설법만 들으면 돼요. 따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편의 말을 멋대로 이해하지 마라. 이 일에는 사람의 정식으로 생각으로 말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따라간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친 말씀을 제멋대로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엄청 파고들었습니다. 엄청 파고들어가니까 다 내가 내 생각이 내 이해식으로 파고들어가는 거더라고. 엄청 힘들게 공부했어요. 처음에. 이게 한번 법을 체험하고 그래서 경전을 책을 좀 나중에 보라 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무심선언의 책은 서운을 읽는 금강경이 서운을 읽는 시리즈거죠. 서운을 읽는 금강경, 서운을 읽는 반야신경, 서운을 읽는 대승찬, 서운을 읽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이런 것도 괜찮고 서운을 읽는 신신명. 왜 그랬습니까? 서운을 읽는 거는 뜻풀이를 선생님이 설법하면서 처음에는 다 말을 설법해. 설법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오로지 법만 직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경전은 다 한문이야. 옛날 말. 우리가 지금 또 막 90 노인이 옛날 말 하면은 되게 그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말 하면 한문을 찾아야 되고 중국어 사전을 찾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 말이야.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면 다 이거 법을 그냥 확인해서 그냥 여기서 이게 익숙해지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공부했다고 해서 법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나 이제 정확하게 분명히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책에서도 그렇거든. 이는 금방 딱 체험을 하면 금방 법을 딱 알아가지고 더 이상 없지만 사는 늘 남아있어서 서서히 없어진다고 하거든. 그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습관 이런 것들이 60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 딱 깨치가지고 내 모든 생각들 모든 게 다 조복이 돼가지고 이제 법에만 있는다. 지혜가 막 생긴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서서히 내 생각이 깨져야 돼. 법이 깨지는 법은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법에 대한 아르마이부터 이때까지 알았던 거, 내 개연해라든지 이런 게 다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고 나면 이제 법이 이제 그 깨진 만큼 법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있었는 거지. 내 개연해나 고정관념은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살살 우리 때가 없어지듯이 살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이 싹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일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아까 애들과 재밌게 놀고 하루 재밌게 놀고 아무 일이 없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마음에 근일이 없단 말이야. 마음에 전혀 그림자가 없어요. 헤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고 헤아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친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마구 파고, 내가 막, 아까 한문 찾아서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마구마구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마조대사에게 남아계양 스님이 설법하시기를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라고 하였는데, 마조 스님 그 말을 듣고 즉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이 그 말을 위해서 딱 법을 깨친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 항음 스님이 딱 던졌는데 대나무에 딱 맞아가 법이 탁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도 마조 스님이 이렇게 자선해서 그 당시에도 당나라 때니까 자선을 탁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아계양 스님이 마당에서 벽돌 늘 꺼져가지고 돌 가는데 그런 데다가 벽돌을 막 뚜룩뚜룩 갈고 있는 거예요. 극할기는 어때요? 마조 스님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 뭐든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진짜 이리 자선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 밑에는 열심히 보살님들이 보호를 얼마나 보호자를 잘합니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한테 내가 보필을 잘해서 나한테도 꼬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드르륵드르륵 벽돌을 가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나온 거예요. 스님 뭐 하십니까? 벽돌 가려서 고을을 만들려고 한다. 마조 스님이 웃기는 거예요. 당연히 웃기죠.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스님 그 벽돌을 앞만 갈아보세요. 그게 거울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아계양 스님 딱 쳐다보면서 그래? 니는 자선을 왜 하느냐? 저는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똑같아. 네가 자선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도 내가 벽돌을 가려서 거울로 만든 거랑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설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 이해가 좀 약간 이해가 가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는 그대는 자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자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자부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안 끊어 놓는 것이 아니며 자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몸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자부를 배운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이 본성을 이걸 부처라고 하거든. 이걸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앉는 모습에 또 집착한다면 그 위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틀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자선 수행 열심히 하고 네 망상을 거울에 먼지 한 듯이 계속 닦아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풍토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 스님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가 안 가면 수레를 때려야 되나 소를 때려야 되나 이 말에 탁 깨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뜻은 절대 한마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말하잖아. 이게 소는 본성을 나타내고 또 이게 수레는 그냥 생각, 망상을 나타내니까 소를 때려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있잖아요. 소는 때리지 않고 예전에 제 시집 올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소를 몰고 가가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죽 막 끓여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래약하면 가더라고. 절대 안 때려요. 이래약해도 가도 되고 뭐 집만 실어도 하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란 말이야. 이거는 말이고 이 말에 그냥 마조 스님이 딱 끼친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 몇 구조의 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게 왜 자꾸 풀이해서 말한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누가 자꾸 풀이하면 안 돼요. 풀이하지 말고 자기가 체험을 해서 이 말 뜻을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알면 되는, 바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지 말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르말이지.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말이에요. 남은 말. 자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법이랄 거 있다 없다. 법이라고 말하면 천둥 같고 구름 같고 그 다 없어지는 거야. 천둥 금방 치고 말잖아요. 막 360을 천둥 치는 데가 어딨어요. 그 순간적이란 말이야. 순간적으로 구름 같고 비도 계속 내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법법법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에서 붙여 이름 다 이름일 뿐이에요. 단지 뭐냐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다 깨치가 있거든. 깨치가 있는데 이걸 몰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계속 휴대폰 찾고 돌아다니는 거지. 제가 그런 받고 어떤 분 막 통화를 하면서 내 휴대폰 어디 갔노? 내 휴대폰 어디 갔노? 아 금방 쥐고 있었는데 야 전화 끊어봐라 내 휴대폰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랑 똑같아. 원래 자기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딴 데 관심 있거나 딴 데 말에 얼리가 있거나 그쪽으로 가서 이걸 못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다른 곳이 아니야. 늘 이 자리야. 그래서 망상과 실상은 늘 한 자리에 있어요. 동전이 앞뒤면을 하잖아. 늘 요 하나, 이 하나, 요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요 하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꾸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 법이 첫눈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번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는다. 구름 비 잡을 수 있어? 못 잡는다고. 이른과 원고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합니다. 주봉에게 준 편지의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이 주봉이라는 사람이 이런 뜻을 막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대스님한테 줬는가 봐요. 답 편지를.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열애선이니 조사선이 하는 말을 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제목으로 붙여서 지 마음대로 마구마구 이해해서 파헤쳐서 그렇게 내놨으니까 그것도 같은 소장으로서 제목을 붙여서 한꺼번에 사용을 시킨다고.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열애선이 뭐냐 조사선이 뭐냐 이렇게 또 따지시면 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 진짜 아무런 그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전의 말을 부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열애선 조사선이 뭘까? 이게 이제 아까 항엄 스님한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항엄 스님이 그렇게 딱 기호작을 딱 던져 딱 깨쳤어. 그리고 위산 쪽을 보고 막 옷을 딱 갈아입고 절을 합니다. 절하고는 나한테 한마디 안 해준 걸 정말 감사한다고 절을 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누가 법은 이렇다 하면은 막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눈을 가려막는 거랑 똑같아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눈봉상처럼 눈에 이게 가리기를 씌운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근 스님이 유산 스님한테 가요. 깨치고 편지도 보내서 한번 작년에는 송곳으로 딱 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오늘 송골 꽂을 데도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유산 스님한테 가니까 밑에 앙산 스님이 계셨거든. 앙산 스님이 또 유명하신 분인데 유황종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 되게 또 유명한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항원 스님이 가서 가죠. 그렇게 말하니까 앙산 스님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볼 때 스님은 열에서는 깨쳤다. 근데 조사서는 못 깨쳤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 스님이 자, 법은 절대 나만 타개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법이 분명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꾸 공부를 하면 자기 법이 더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체험을 딱 하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는 분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면담을 가거나 저한테 묻거나 하는데 보통 법을 딱 체험하면 자기가 분명하면 사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앙산이 그런 거예요. 스님 열애서는 딱 깨쳤어요. 조사서는 못 깨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대부분 내가 그러면 공부가 덜 됐는가 봐요. 조사서를 깨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면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이. 자, 이분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사미를 불러보리다. 이라는 그 밑에 있는 사미 이름을 딱 사미야. 그러니까 앙산이니까 당신은 조사서도 깨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이걸 또 이제 또 풀이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열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따라서 이런 법이라는 거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하고 내
집착이 없어지고, 그래, 우리가 보통 아라한의 단계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소승에서 아라한이 부처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게 열애선이면, 조사선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지금 바로 법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은 단도직입, 직진심, 바로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3일 한 불러볼게. 한백스님 또 막 왔단 말이에요. 배우고사가, 아니, 절에 이게, 절 주지스님들 사진을 진영이라거든요. 쭉 그림을 그려놨잖아. 주지스님한테 하는 거. 스님, 요 절에 스님들 그림은 다 있는데, 이 스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주지가 막, 당황을 해서, 막 하고 말 못하고 있죠. 죽었습니다. 하면 묻는 말은 아닌 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황해가 있으니까 배우고사가 딱 하는 거야. 여기 선승이 없습니까? 그때 항백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 항백이 쭉 쫓았지. 쫓았는데 항백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안 합니다. 자, 똑같이 물어 배우고사가. 스님, 여기에 절에 스님들의 사진은 쭉 진영은 다 있는데 이 스님들은 어디 갔습니까? 항백이 배후, 그대는 어디 있는가? 끝났어요. 그래서 배우고사가 깨치가지고 이제 항백을 자기 가는 데마다 딱 절을 모셔놓고 법문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책이 다음 시간에 하는 항백오록이라면 항백오록 전신법에 왕눈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뭐 절대 뭐 요렇게 만지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원래 있는 거니까. 절대 손 대지 마세요.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걸 확인하면 나머지 것까지들은 싹 저절로 사라져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고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야 합니다. 주봉한테 준 편지 말미에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제가 읽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열애선이 조사선이 하는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자로 같은 제목으로 붙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헤아려서 점검하지 마라. 진짜 이게 병통이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딱 했잖아요. 체험을 해도 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항상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되돌아서 이게 맞나 틀리나 제대로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법은 있잖아. 1대4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딱 한 번 체험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나머지 시간들은 조급해서 그래. 자꾸 조급해. 우리는 어쨌든 빨리 공부를 하고 싶어. 사실 빨리 공부할 데가 없거든. 늘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개념 없어지면은 법은 늘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근데 막 빨리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을 체험하고도 빨리빨리 하고 막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또 법이라는 어떤 개념을 또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생각을 하는 노릇이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자기 법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저절로 공부하다 보면 법문을 들어. 법문을 듣고 아까 그 서운으로는 시리즈 책을 읽어야 돼요. 한 10년 지나면 경전 읽어보십시오. 서운으로는 시리즈를 보고 또 내 생각이 저보게 되는 체험이 와요. 그렇게 법이 자꾸 밝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생각하는 걔네가 없어질 뿐이야.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건데 이미 다 잘했었어. 근데 내가 생각으로 내가 분별해서 잘했다 못했다 할 때 항상 내가 괴로움을 받았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항상 나한테 자책을 하고 남이 뭐라 하지도 않았어. 야, 너 그럴만해.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도 나는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이 없었어요. 참 그래서 이 공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덕,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있다 하잖아. 왜? 그 부처님이 겐지스강에 그 모래 안에, 모래 하늘에 4,000세계가 있고, 그 4,000세계 안에 또 모래 하늘에 또 몇 세각이 있어도 그 세계만큼의 금은보화가 가득 있어도 이 법문을 말하는 복덕, 이 법의 복덕만큼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거든. 이 많은 이 복덕을 나는 맨날 이때까지 우리 관심 없이 내팽개치고 한낱 그런 데만 관심을 두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만이라도 내 맞다는 생각을 조금 잠시 놔두라고. 그리고 또 체험하신 분들은 그 체험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자꾸 손을 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 여기 체험한 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아, 내 체험을 했으면 요렇게 배내야 돼. 아, 이제 깨달음을 가져서 이제 내 그 사람들 관계가 원만해지고 내 지혜가 생겨서 이제 항상 웃을 일 있고 웃을 때 너무 방정맞게 웃으면 또 안 돼. 항상 미소에 그 천년의 미소처럼 신라의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사람 이게 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보면 뭐 화장실도 안 가고 어디 안 갈 것 같잖아. 어릴 때 마음에는 잘생긴 연예인. 근데 한번 곁에 보십시오. 옷에 그 예능풀에 24시간 막 밀착 취재를 하잖아. 똑같지 않던가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런 어떤 삿된 생각에 아예 가지를 않아요.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편하니까 얼굴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공부예요. 근데 자기가 항상 공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럼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야. 갈 데가 없거든. 법은 늘 그냥 똑같이 요 하나가 딱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말,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은 없는 겁니다. 사실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끼려고 많은 거란 말이야.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그 느낌 하나를 붙잡고 생사를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아려서 점검하지 마라. 피할 수 없는 것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검하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회피할 수 없을 때는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이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이해가 묻을 필요가 없다고. 이해는 아예 없어.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늘 있는 이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가지고 그냥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어디 틀에 맞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벗어나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는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 안 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요 하나만 요거 늘 있는 요 하나만 확실히 딱 알면 돼요. 확실히 딱 알면 되고, 여기에 대해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가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아주 하나가. 여기만 가지면 돼요. 나머지 일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죠. 나머지 일은 누가 다 한다? 부처님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 알아서 다 해. 진짜입니다. 먹고 살고 하는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해 줘요. 저도 그렇지만 인도에 그 성자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분이 사실 그랬거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있잖아.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 서울을 가야 돼. 서울 가야 되는데 낮에 너무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잠이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가야 되니까 출발을 딱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를 이제 지나게 돼가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하고 갔는데 자기가 있잖아. 눈 떠보니까 낭떠러지를 다 운전해가 와 있다는 거야. 그래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잡는데 신이 알아서 다 제자리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못 쭉 들었지. 근데 이거는 스스로가 아는 문제예요. 딱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알아. 신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일이 다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다. 그런 일이 저도 무한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부처라면 따로 있지 않은 이 하나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처님이 확실히 해준다고 강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해줍니다.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을 저는 보면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놀 건 다 놀고 내가 할 건 다 하고 에이 부처님 알아서 하겠지가 백발백중들이 떨어집니다. 운전하다 자면 다 사고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은 그런 일들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알 수 없는 일이거든. 안다는 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이게 나라고 하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게 아는 거거든.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이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다 그게 딱 생겨나가지고 말이지. 그걸 나를 꽉 잡았단 말이야. 이 몸을 나라고. 그러니까 그 집착이 무궁무진하죠. 나가 있으면 너가 있고 삶 있고 그 다음 나 있고 부모님 있고 자식 있고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 손자 손녀도 생기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벌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친구가 있죠. 친척 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우리가 꿈 같은 것도 우리 좀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꿈은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꿈을 꿀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그렇잖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다 알아. 내 꿈이니까. 사는 이 현실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모두 다 일나거든. 꿈과 현실이 따로 있지 않다면 말을 해서 이러면서 꿈과 현실이라고 하지. 현실이 아침에 딱 나고 눈 뜨고 나면 이 나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서 모든 일을 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법을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게 분명하면 꿈과 현실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 하나가 전혀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이해가 묻을 필요도 없습니다. 날카롭고 묻은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식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문자를 하나 해석을 하는 게 뭔가 뭐 뿌듯해지고 하나도 안 하면 좀 뿌듯해지고 막 예전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 자꾸 하려니까 그런 게 하나의 아르마리가 돼서 자꾸 눈을 가리고 귀를 막 원래 귀는 모든 말이 다 들린단 말이야. 뭐 개가 짖어도 들리지 귀뚜라미 울어도 들리지 이미 다 열려가 있지. 눈도 다 이미 다 보고 있어. 코도 이미 다 열려가 있는 걸 그 아르마리가 들어오면 자꾸 막는 거랑 똑같아. 눈을 막고 코를 막고 귀를 막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걸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아무 곳에도 개의치 않고 테두리가 없거든. 테두리가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자유로운 겁니까? 그래서 자꾸 곤레를 세우지 말고 아르마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모든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고야하고 시끄러운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음을 바로 그때 문득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부디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그런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는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은산철벽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자기 앞에 완전히 철벽이 완전히 틈틈이 꽉 막혀가 있어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은산철벽.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산철벽. 그리고 또 밤송이가 입안에 탁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밤송이 진짜 있잖아. 막 우리 큰 밤송이 생각하면 안 돼요. 쪼매난 밤송이 입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작아. 한 요만한 밤송이, 이제 막 새싹 밤송이. 고개에 툭 떨어져가 자기도 웃고 있는데 뭐 하다 입에 콕 들어가 붙는 거야. 아약한데 배틀락하게 해플 고 작다 보면 목구멍이 탁 끌려 붙네. 얼마나 따갑습니까? 배도 해도 안 나와. 꿀떡 산길로 넘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 말씀은 이런 지혜라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고 어떤 부처님 막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들어요. 부처님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우리 선생님 말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제 말 한마디도 안 생겨. 어떻게 이 밤틀만 뱉어내려고 하는 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오로지 이게 뭘까? 앞뒤 생각이 없어. 그냥 그게 뭘까? 그게 다란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 진짜 자기도 모르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면, 막, 이게 목에 걸려서 생사의 문제란 말이야. 뱉어내, 안편 막 숨을 못 쉬는데, 하다가 있잖아. 자기도 모르고, 오만 발광을 치부지. 와, 이랬다가 저러면, 하다, 해가 마음속에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박수치고 나중에 웃습니다. 야, 요만한 밤송이 한 개가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그게 탁 터져 나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 밤송이 탁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나? 아니라니까. 그 밤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처님 말씀에, 계율에, 그런 어떤 단계별 내 욕심을 없애야 돼. 마음을 병안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없앨까? 이런 어떤 생각을 엄청 많이 했겠지. 그러다가 밤송이에 탁 뜨면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것처럼 딱 법이 딱 드러나는 거야.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아르마리가 아니고 자꾸 아르마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아르마리가 남의 말이란 말이야. 부처의 말이라도 남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잠재우라고. 관심이 없게 그냥 뭐 생각을 나더라도 놔두라고. 놔두고 호주 여기 하나 뭘까.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부처님한테 맡긴다. 그러면 진짜 딱 체험하면 딱 안심이 돼요. 이거 늘 있는 거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면서 마음에 안심이 탁 생기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웃음이 나옵니다. 아까 하다 캬 나왔네.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치는 자기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 웃음이 그 편안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심에서 나온 웃음. 그래서 또 원컨대 공께서는 다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펴보며 찾기를 오래 하면 저절로 뚫고 벗어날 것입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스님 그러잖아요. 다만 살펴보고 찾기를 오래 하다 보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 체험을 해서 여기서 오래 공부하다 보면 드디어 이제 그걸 저절로, 많이 나오는 말이 저절로 뚫고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불로 안배하여. 이런 말이 한문이란 말이 안배. 그래서 찾아봤죠. 편안한 자에 물리칠 배래.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건 막 물리치는 거지. 야, 너는 아니야. 니는 들어가. 막 번내기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어디 막 집안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산속에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자꾸 일어난 생각을 없애려고 이런 거. 그런 거 일부러 안배하여 뚫고 벗어날 곳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한다면 실패합니다. 석가노인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를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냥 궁금해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오로지 요 하나만. 여기에서 막 법이 이렇다 저렇다 공부해보니까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거 들으면 좋아? 안 돼. 왜냐면 그 상이 자꾸 아르마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상이 생기니까 절대 듣지 마세요. 옆에 막 기울이지 말고 저기도 기울이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내가 체험했으면 그 체험했는 법을 묻고 가면 되고, 체험하기 전에는 오로지 요 하나가 뭘까? 여기는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했잖아요. 자꾸 금강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금강경에 그 수보리가 묻잖아. 이제 부처님이 탁발 다 하고 오니까 부처님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항복시키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딱 부처님은 딴 거 아니에요. 모든 태생, 습생, 난생, 하생, 또 태어나지 않은 거, 그런 모양 있는 거, 없는 거, 오만 거 다. 하여튼 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다 포함시켰어. 응? 그런 걸 갖다가 부처님이 제도를 하려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중생이 한 명도 없대. 해탈시킬 중생이 한 명도 없대. 그렇게 마음을 항복하라잖아. 그러니까 옆에 돌아보지도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이거는 이 가슴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머리는 항상
미로를 헤쳐나가려 하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말고 가슴으로 오로지 이게 하나 뭘까? 요거.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남한테 말도 듣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하나가 뭘까 하면 자기한테 보이 확 드러나야 돼.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너무 쉬워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이미 숨을 다 쉬고 이미 다 보고 있고 이미 다 듣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이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도반들 만나도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금지.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끼리 맨날 이야기해서 그게 하나의 아르마레가 돼요. 그냥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면 공부하기 힘들거든 혼자.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에도 그 20년 넘었잖아요. 그때 무심선을 다닌단 말도 못하고 절에 가면 절에 어디 간다고 말해야 하는데 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끙끙 앓고 이 법은 너무 좋고 말을 하고 싶은데 친구도 없고 이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맨날 말만 했다 그러면 사이비 소리만 듣고 맨날 이래요. 조계종이야. 아 조계종은 아닌데 그럼 무슨 절이야? 아 절도 아닌데 야 너 사이비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절대 말도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반이 매준나면 그럴 때 야 너 괜찮아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해보자.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같이 공부해보자. 반드시 된다. 그래서 차 한잔 마시는 거죠. 그게 좋잖아요. 아무런 그런 부담도 없이 그냥 차 한잔 마셔. 그래서 대구 법회도 떡을 잘 돌리잖아요. 그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냥 떡을 하나 먹으면서 떡 맛있다 하면 안 되고 떡을 하나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주신 거, 이 공부하라고 더 많이 주시니까 내가 이 감사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너무 교육적이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늘 지금 이거라니까. 이게 깨쳐도 여기서 깨치지 절대 다른 곳에서 안 깨칩니다. 절대 늘 여기 있거든. 늘 여기 있어요. 오로지 여기 있거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이겁니다.